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는 그때 2000년 전 그 시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삶에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십시오. 모든 죽어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해방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부활로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지명을 들으면 잘 익숙하게 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역사 중에 그 스파르타와 전쟁을 벌이던 이 그 트로이 목마가 여러분 생각이 나실 겁니다. 트로이를 정복할 때 나오는 그 트로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바로 드로아랑 일치하는 지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또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로 드로아라는 곳에 들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달라 하는 요청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이 그 길을 꺾어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지표를 찍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드로아에서 있던 일이에요. 오늘의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이야기라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그 주간의 첫날에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 날이라는 의미죠. 우리로 치면 오늘 같은 주일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었대요. 단지 먹는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찬을 나누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강론이 끝나고 밤이 새고 나면 다음 날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전해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 성도들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늦게까지 예배가 계속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식일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서 일과를 다 마치고 그리고 저녁 때 모였던 것이겠죠. 그러니 그의 말씀이 길어지게 되고 그들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밤새도록 찬양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시절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또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그런 예배가 있지 않으세요? 우리로 치면 수요 저녁 예배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우리가 정말 밤을 새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성,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열정과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대요. 그리고 굳이 성경이 하나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등불을 많이 켰답니다. 이 등불은 아마도 지금의 석유 램프 같은 것이겠죠. 등불을 많이 켤수록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점점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날씨도 더웠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워낙 많이 모여 있어서 공기가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조금 더 시원할 수 있는 창틀에 앉아 있었는데 이 유두고라 하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그런 심각한 대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다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꼭 분명히 아셔야 해요.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엄청난 은혜의 아마 자리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영은 충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 자리가 순식간에 장례식의 자리로 뒤바뀌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에 졸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듣는 회중인 여러분의 책임보다는 전하는 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설교자는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졸게 한 것도 미안한데 그런데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연속해서 10절과 11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이지요. 그러니 의사가 의사의 눈으로 판단했을 때 이 청년은 죽었던 것이에요.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는 그냥 기절했다 아니면 죽을 뻔했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이제 사망했다, 죽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죽음에 맞닥뜨리고 죽음을 이르렀던 그 사람이 다시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유두고가 살게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유두고를 살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유두고의 숨이 돌아와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지 아니면 실제 죽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한 그런 상황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애매모호한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이 애매모호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나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에게 소망이 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진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에 봉착했는지, 아니면 어떤 지금 환경을 겪어내고 있는지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파졌어요.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이혼을 했어요. 아니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크리스천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한다면 바로 이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내는 것, 부활이 나의 삶에 담겨 있다는 그 의미를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집약하면 결국 그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남습니다. 제가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부활입니다. 고난의 상황이 있고 지금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그 상황들과 전혀 상관없이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을 살아내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영성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유두고에게,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에게 소망이 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걸 여러분 교리로 접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다면 그 부활이라는 것을 교리로 여러분들이 겪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불 붙는 떨기나무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불 붙는 떨기나무가 어떠하였을까요? 떨기나무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글이글 거리는 거예요. 펄떡펄떡 뛰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 저편에 남아있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적으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숨쉬고 있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부활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죽더라도, 죽을지라도, 죽음이 나의 삶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마감 짓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절망감 가운데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직 나의 삶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죠.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도 절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에게 생명이 있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가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 음성이 또렷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없는 상황에 도전하십시오. 절망감이 주는 패배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단의 음성, 거기에 예스하지 마세요. 단호한 소리로 NO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부활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부활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12절쯤 가니까 좀 특이하고 이상했어요. 흥미롭기는 한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항상 성경에 좀 시비를 거는 편이지요, 제가. 다 쭉 이해가 가다가 이 12절에 가니까 결국 이렇게 살리실 거면 그럼 처음부터 그냥 놔두시지. 죽으면 죽는 거지 왜 죽었다가 살리셨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참 순종적이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인 건 아니고 성경에서 누군가를 죽였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면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다시 살리실 거면 뭐하러 죽음에 이르르는 사건을 말씀 잘 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만드셨을까? 저는 그 대답을 그 같은 12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이야기를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스토리.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예배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이야기다.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았어요. 이제 인생의 길을 전부 다 걸은 후에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뭘 누렸는가? 아니면 얼마나 더 소유했는가? 얼마나 더 가지고 손에 쥐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이야기가 남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셨습니까? 고난, 절망, 힘든 일들, 버거운 상황들. 그렇다면 그 상황의 의미를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나의 삶을 둘러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려가고 계시는, 적어내려가고 계시는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드로아 이야기를 하다가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스파르타와 트로이가 전쟁을 벌입니다. 한 10년을 싸웠는데 답이 나오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밀리고 또 밀리고 밀리고 또 밀리고. 이제 지쳤어요. 싸우는 사람도 막는 사람도 계속해서 지쳤습니다. 그때 오디세우스라는 장군이 작전을 하나 세웁니다. 전 스파르타 군대를 다 퇴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퇴각한 자리에 아주 거대한 목상 하나를 놔두고 갑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이 말 모양이죠. 성에 있던 트로이 사람들이 보니까 상대편 적군이 물러가는 거예요. 저들이 이제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는 밖에 서 있는 저 나무 목상을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들어오자라고 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목상 안에 누가 들어있었죠? 스파르타 군사들 30명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의 기쁨에 취한 그 사람들은 술을 먹고 마시고 놀고 다 잠든 그 사이에
목마에서 30명이 나와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트로이 군대는 기습을 해서 스파르타 군대는 기습을 해서 트로이를 멸망시키게 되지요. 왜 이 장황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결국 이건 작전이었어요. 작전.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이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작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절망과 두려움에 휘말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작전이라는 믿음 가운데에 나는 스토리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들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실패한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죠. 여러분, 크리스찬 된 우리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보다는 십자가 위에서의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삶에 존재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작전에 의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나는 부활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작전을 볼 수 있어야 해. 그 작전이 나의 영안이 열려 그 작전을 볼 수 있게 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십자가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 삶에 맞닥뜨려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유두고가 살아나죠. 그런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뒤에 나오는데 죽었던 유두고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가서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을 본 그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건 유두고인데 그런데 위로를 받은 것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가 써내려가고 있는 이 삶의 이야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한 이야기,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 수많은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는 그 이야기의 하나의 중요한 능력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보았을 때 그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가 위로를 얻게 되는 능력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냥 힘든 일을 겪고 내가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잘 헤쳐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눠지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가 전달되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저 먼 이국 땅에서 있었던, 제가 그저 살아내기 위해서 끙끙대며 아둥바둥 됐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어요. 그냥 나눴을 뿐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과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은 오늘날의 우리의 지금 삶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일어나게 만들고 죽음에 빠져 있던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이에요. 굉장한 일이겠지만 어찌 보면 단순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지금도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은혜의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의 패턴이 되고 그 복음이 내 인생에 담겨졌을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스토리,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은 그냥 나 혼자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가고 싶으신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떤 이야기로 펼쳐가고 싶으신 것인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절망으로부터 소망으로 일어난 그런 반전이 있는 이야기, 그런 능력이 있는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역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야기들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죽었다가 다 살아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내가 나눌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내 안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나는 그를 구주로 모셨다 라고 하는 데서 끝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여전히 나의 삶에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내 삶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이야기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언제라도 들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 나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내 안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살아내고 그 부활을 겪어내는 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 스토리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이면 틀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때 십자가의 능력과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도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삶이 항상 잘 됐고 그리고 항상 평안했고 그리고 별로 어려움도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는요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와 하지 않아요. 그냥 재수없다 그러죠.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을 지켰고, 그러나 그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성을
살아내려고 했다. 나는 어떻게든 그 부활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성을 살아내려고 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되다 보면 고난받고 어려움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한탄하게 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의 삶에는 포기가 없다. 포기는 김장할 때 쓰는 말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해요. 주님,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을 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그 다른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을 보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자녀가 언젠가 인생에서 벽을 만났을 때, 아빠가 살아냈던 삶, 엄마가 살아냈던 그 부활의 삶을 그 자녀도 살아낼 줄 믿습니다. 나의 이웃도, 나의 가족들도, 나의 친지들도 우리의 삶은 그들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될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것이고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밖의 세상은 온통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를 향하여 듣고 싶어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입에서 그 이야기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코로나를 겪는 동안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쌓이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던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팬데믹을 보내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간 동안 배우자를 잃었어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드렸죠. 어떤 분들은 사업을 접었고, 어떤 분들은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 뜨거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멋진 부활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기꺼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다시 힘있게 일어서십시오. 이 부활을 살아내는, 십자가 위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그런 멋진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노래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활,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심으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와서 부딪히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손에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보여지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거친 파도가 덮쳐올 때도 주님과 함께 써내려갈 그 뜨거운 이야기를 쓰게 하사 십자가 위에서도 부활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